안녕하세요.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경,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탈출기, 그 중에서도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탈출기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믿음과 희망, 그리고 하느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는지에 이르기까지 그 장엄한 서사를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탈출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그들의 자손은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불어나 번성하며 매우 강대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탈출 1729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을 넘어 하느님의 축복 속에 강력한 민족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성은 이집트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극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져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세다. 자, 우리가 그들을 잘 다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나 전쟁이라도 나면 우리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와 맞서 싸우고 이 땅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탈출 19-10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심지어 새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켰다. 흙일과 벽돌일, 그리고 들의 온갖 일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여 혹독한 노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쓰라리게 하였다. 탈출 13-14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는 놀랍게 역사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느님을 경외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명령을 피해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버려지지만 공교롭게도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되어 이집트 왕궁에서 양육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하시는 하느님의 치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탈출기 2장은 모세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가 겪는 중요한 전환점을 다룹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처럼 성장하지만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그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이집트인을 죽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장성하여 자기 동포들에게 나갔다가 그들의 고역을 보았다. 그는 자기 동포인 히브리 남자 한 명을 때리는 이집트 남자를 보았다. 탈출 20일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파라오의 분노를 사게 되고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여 목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미디안에서 그는 이트로의 딸 치포라와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립니다. 이처럼 모세의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그에게 겸손과 인내,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훈련의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계속되고 그들의 울부짖음은 마침내 하느님께 상달됩니다. 긴 세월이 지난 뒤에 이집트 임금이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고역에 시달리며 신음하였다. 그들은 고역 때문에 울부짖었고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느님께 상달되었다. 탈출 23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탈출기 3장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가던 중 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솟아오르지만 타 없어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곧 하느님의 산으로 양떼를 몰고 갔다. 그는 광야 저편으로 양떼를 몰고 갔다. 그곳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타는데도 타 없어지지 않았다. 탈출 3일-2 모세가 이 광경을 자세히 살펴보려 하자 하느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탈출 3-4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탈출 3-6라고 밝히시며 당신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며 여러 번 주저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탈출 30이라고 약속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거룩한 이름, 즉 스스로 있는 자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곧 나다. 또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탈출 34 이 이름은 하느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을 드러내며 당신께서 언제나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 파라오에게 가서 그들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탈출기 4장은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과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기적들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모세의 손을 나병에 걸리게 했다가 다시 낫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믿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이 두 번째 표징을 믿을 것이다. 탈출 4-8 이 기적들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고 또다시 주저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만들어 주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이나 눈먼 이를 만드느냐? 내가 주님이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네가 말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겠다. 탈출 41-10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격려하십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세워주십니다. 이로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들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수행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하느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가 치포라가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하느님께 바치면서 모면하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탈출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그립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탈출 5일 그러나 파라오는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며 그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입니다.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주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낸단 말이냐?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도 않겠다.
탈출 5. 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고도 이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게 하는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파라오는 백성을 부리는 작업 감독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제부터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백성에게 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주워오게 하여라. 탈출 5. 6-7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힘든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모세에게 불평하며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를 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 낙심하여 하느님께 나아가 왜 당신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주시냐고 묻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와서 아뢰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부터 파라오는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하나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탈출 5. 22-23이 장면은 모세조차도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탈출기 6장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를 격려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야훼이브리어 원문에는 YHWH로 표기됨로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는 주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느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 주님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탈출 6-3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당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인들의 고역 밑에서 이끌어내고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며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 탈출 6.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과 좌절감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가 죽고 고역에 짓눌려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탈출 6.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말주변이 없고 파라오가 자신을 듣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명령하시고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 장의 후반부에는 모세와 아론의 가계도가 상세히 제시되는데 이는 그들의 신적 권위와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레위 지파와 모세, 아론의 혈통을 강조하여 그들이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지도자임을 보여줍니다. 탈출기 7장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의 시작을 알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하느님의 명령을 전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어 당신의 권능을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분명히 보여주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예언자가 될 것이다. 탈출 7일 하느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실 계획이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의 물을 치자 강물은 모두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으며 이집트인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날 이집트의 모든 물은 피가 되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어 강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었다. 탈출 7 20-21 그러나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비슷한 기적을 행하여 파라오의 마음은 더욱 굳어집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나일강 신을 무력하게 만들므로써 하느님만이 참된 주님임을 드러내는 시작이 됩니다. 탈출기 8장은 이집트에 내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다룹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론에게 강물 위로 손을 뻗으라고 명하시자 수많은 개구리가 솟아나 이집트 온 땅을 뒤덮습니다.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자 개구리들이 솟아올라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탈출 8이 개구리들은 궁전과 침실, 심지어 빵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와 이집트인들을 괴롭힙니다. 파라오는 이 재앙에 괴로워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요청하고 재앙이 그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파라오는 다시 마음을 바꾸어 약속을 어깁니다. 세 번째 재앙은 모기가 온 이집트 땅을 뒤덮는 것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먼지를 치자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습니다. 이집트 요술사들은 이 재앙을 흉내내려고 애썼지만 실패하고 이것은 하느님의 손가락입니다. 탈출 85라고 외칩니다. 이 재앙은 요술사들의 한계를 보여주며 하느님의 능력이 그들보다 훨씬 위대함을 입증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등의 때 재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등의 때를 보내지 않으심으로써 당신 백성과 이집트인들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나는 그날에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등의 때가 없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 땅 한가운데에 있는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탈출 88 2등의 때는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파라오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또다시 마음을 강탁하게 합니다. 탈출기 9장은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다룹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들의 죽음입니다. 이집트인들의 모든 가축, 곧 말, 나귀, 낙타, 소, 양들이 역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탈출 9.6 이 재앙은 이집트인들의 중요한 경제 기반을 파괴하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만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검은재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돋아납니다. 이 종기는 이집트 요술사들에게까지 생겨 그들이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사회 전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들의 종교적 의식을 더럽힙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명하시고 엄청난 우박과 함께 불이 이집트 온 땅에 쏟아져 내립니다. 주님께서 우박을 내리셨고 불이 우박과 섞여서 이집트 온 땅에 내렸다. 탈출 9 23이 우박은 사람과 짐승 그리고 들의 모든 식물과 나무를 파괴합니다. 이 재앙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파라오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죄인이다. 탈출 9 27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그는 또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탈출기 10장은 8번째와 9번째 재앙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 땅에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자기 지팡이를 뻗자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쇳바람을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자 쇳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다. 탈출 10 13이 메뚜기 떼는 이집트 온 땅을 뒤덮어 우박으로 살아남은 모든 식물을 갉아먹어 이집트에는 아무런 푸른 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은 이 재앙에 경악하며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간청합니다. 파라오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요청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조금도 굽히지 않자 다시 그들을 쫓아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재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라고 명하시고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립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으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사흘 동안 아무도 제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탈출 10, 22-23이 어둠은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태양신 라를 무력하게 만들므로써 하느님만이 참된 빛이시고 온 우주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모든 집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이 재앙에 다시 굴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가축을 남겨두라고 요구합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파라오는 극도로 분노하여 모세에게 다시는 자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마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탈출 10, 28 모세는 파라오의 말대로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재앙이 임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탈출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부터 시작하여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의 시작을 통해 하느님의 권능이 이집트와 온 세상에 선포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만이 참된 주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표징들이었습니다. 특히 파라오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깊은 믿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과 하느님의 전능하신 힘 앞에서 인간의 모든 권력이 무력해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출기 후반부의 내용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마침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는지, 그리고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